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는 줄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하여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성전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는 그 강해와 설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한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 자기 형제를 해하는 애굽을 쳐 멸하고 이튿날 또 나가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하느냐라고 책망하니 모세를 밀치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친 것 같이 우리를 치려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과 또 이 말을 인하여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두 아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낳게 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귀에 또 저희들의 마음에 할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뚱땡이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여 바로에게는 양식이 있었으나 애굽과 가나안에는 심한 기근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양식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은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요셉은 그 은에다가 벌거벗은 정탐하러 왔다라고 추궁을 하며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담아주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서 베냐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다시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유다의 담보와 더불어 이 율법의 열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율법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하는 베냐민이 된다라, 그리고 베냐민이 되는 것은 은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친족들을 부르는데 그 수가 70, 푸시케, 네피시하이와 푸시케 조회와 네피시하이와 율법과 복음, 즉 은혜의 오를 가지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이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조상이 다 죽어 아브라함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산 무덤 안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막벨라 굴에, 요셉은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여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맹세하신 때는 뭐냐면 400년이 지나면 너는 다시 여기에 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 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라는 약속이죠. 즉 내 씨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과 모든 걸 동서남북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고요.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니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괴롭힘 중에 하나인 벽돌을 쌓고 남셋 국고성을 쌓는 것도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번창하는 것을 못하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는 그때의 모세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게 되는데요. 석 달을 기르게 됐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 안에는 새 절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모세를 태어났어요. 석 달을 기르더니 이제 더 이상 집에다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혹은 갈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로 이 갈 상자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상자라는 말은 방주인데요. 똑같이 이 백향목 나무로 만든 그 방주와 이 방주는 똑같이 방주라고 해요. 그래서 방주의 그 밖에 버리니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그녀의 아들로 삼는데요. 여기는 이제 드러내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밖에다 버린다 혹은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다 버리니까 집어 올렸어요. 여기는 없애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바로의 딸이 들어 올려서 그리고 길렀어요. 그를,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죠. 갈대로 만든 방주에 담아 나일강에 버렸더니 바로의 딸이 보고 데려다가 아들을 삼아 길렀다는 말인데요. 갈대라는 말은 이 마시다, 삼키다 이런 뜻에서 남아라는 말인데요. 남아, 이게 발음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기멜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지? 예, 어쨌든 가만 돼. 고매인데요. 이게 본래는 마시다, 삼키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고요. 삼켜지고는 것에서부터 방주라는 삼켜져야 될 것에서 배를 만든 거잖아요. 방주를. 그래서 삼켜지는 것에서부터 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 방주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방주는 홍해에 빠질 것에서부터 구원을 주는 상자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에 빠져서 죽는데
이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방주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함께 한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이 10장 2절인데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름 안에서 침례를 받고 또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홍해에 삼켜진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깊은 태홈에 삼켜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출애굽기 원본에도 보면, 그 히브리어 원어로도 보면 이제 에벤은 이제 돌인데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돌과 같이 깊이 맷조라예요, 맷조라. 아주 태홈의 아주 저 밑에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태홈으로 덮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간 거예요? 태홈으로 덮였어요. 태홈에 뭐가 있냐면 음부가 있죠. 이들도, 애굽 사람들도 당연히 노아의 때에 순종치 않던 자들과 같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아 시대 때 사람하고 같이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2절인데요. 모세가 애굽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씀과 일에 능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배웠다,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인의 호크마예요. 애굽인의 모든 호크마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게 두나미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과, 그러면 이제 이게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고 일에 능하였다는데, 일은 엘가조마이를 만드는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그럼 이제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웠대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소피아는 헬라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로고스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리고 여기도 에르곤도 다바르예요. 이거는 다바르고요. 이거는 다바르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다바르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바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애굽인들의 학수를 배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이제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어대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애굽에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물리적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로고스도 에르곤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인들이라고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가 애굽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바로가 함께 사람들을
애굽 가나안 땅에서부터 부를 때의 그 바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예요? 아니면 율법 바로예요? 율법 바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굽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 말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거 스데반 집사가 지가 멋대로 만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누구하고 동급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럼 여기 있는 이목자도 애굽인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목자가 훨씬 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스데반 집사는 그거를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다 아는 거예요. 바로와의 관계, 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율법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보면 모세가 성소 짓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로고스와 그 다음에 에르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능했다요. 그럼 능했다라는 말은 두나미스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뭐라 그러죠? 차바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과 에르곤이 충만하니까 차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냥 애굽의 학술에 능하다고 하면 애굽의 모든 사술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모든 지혜와 말씀과 에르곤에 능하다, 권능이 있다. 그러면 차바를 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가 40년의 때를 채우니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의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올라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40의 때, 여기 40년이라는 뜻이에요. 40년의 때가 채우니, 누가? 그가.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의 때를 채우니, 그러면 그냥 40년이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허송세월의 40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채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40년을 채웠으니까 어떤 해냐면 뭐가 올라오는 해예요. 뭐가 올라오냐면 그의 마음 위에 돌아볼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의 형제들을. 어떤 형제들이냐? 이스라엘 후손들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의 때가 찼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채워서 자기의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40년의) 때를 채웠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40년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스라엘 후손들,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능한 자가 애굽의 부당함을 심판하는 거예요. 24절인데요. 어떤 부당한 일을 보고 방어하고 억압해서 복수를 행하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니라.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본 대로 그냥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 하나를 막 핍박하고 이래서 그냥 쳐 죽였다, 한 사람을 쳐 죽였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인데요,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한 일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걸 방어하고 그 억압으로부터 복수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요. 물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죽인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당한 일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방어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냥 출애굽기에서 본 대로 그냥 동족을 생각하는 잠깐의 마음으로 쳐 죽인 게 아니고요, 복수로 한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애굽인을 쳤어요. 이 말은 모세가 40년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의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들어 부당하게 억압받는 형제를 보고 원수를 갚아주려고 애굽을 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물론 아직 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하는 게 때가 차서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은 멸망을 당하고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애굽을 멸한 후에, 즉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말은 애굽을 멸한 후에요. 애굽을 멸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의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는 모세가 혼자 저 혼자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모세는 생각을 했어.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애굽에다만 딱 정착시켜서 거기서만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질 거잖아요. 그런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을 건져놨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 저들이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줄 알으리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와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데 구원해 주는 줄 알으리라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형제들이 이해하기라 생각하였으나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리고 다음 날이라 그러는데요. 다음 날은 물론 바로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요. 다음 날은 요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후의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로되 화평하라고 강권하며 너희들은 이씨들 형제들이다. 어찌하여
이씨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 부당한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보면 다음 날 헤매라거든요. 다음 헤매라는 욤이에요. 욤. 그러면 다음 날일 수도 있는데 다음 욤 때 어떤 시기에 말이에요. 그들을 봤어요.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강요했어요. 그들에게 화평하라. 그리고 강요했더니 아내를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씨의 형제들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부당한 일로 서로 싸우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내일만을 말하지 않고요. 장차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점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외에 유다와 그 짝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는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넓게 이야기하고요. 요셉은 좁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넓으니까 4와 6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이방인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에브라임 막대기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큰아들이잖아요.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도 애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서로 화평하라고 하니까 네가 무엇이냐고 지랄을 하는 거죠. 27절인데요. 그런데 부당한 이웃이 그를 밀치며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런데 그 부당한 이웃이 그를 밀어내고 모세를 밀어내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 아르케는 이게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이 관원을 말해요. 관원은 이제 서기관인데, 관원은 이제 아직은 여기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할 때 이 통치자는 관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서기관이 그때 있었고 공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원을 만들었느냐, 또 재판관을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럼 네가 우리의, 그러니까 모세를 밀치고 배척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치고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느냐, 그럼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웠느냐? 지금 당장 모세는 이들의 관원도 재판장도 아니기는 하지만 장차 예수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어제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같이 우리를 멸하려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방법으로 지난날 이게 우리는 어제 예스터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쉘숑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애굽인을 전에 어제가 아니고 전에 멸한 것처럼 우리를 멸하려냐 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제는 타말이라니 타말. 어제일 수도 있고요. 전에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날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한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됐다. 그러면 어제는 언제예요? 바로 어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 라반에서 2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걸 다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너 이게 아내들에게 하는 게 너희 아버지의 낯빛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요. 야곱이 보니까 에트 라반의 얼굴이 보라 못못과 같지 않다. 쉘숑 타마르예요. 3일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3일 전은 언제요? 야곱이 여기 오기 2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20년 전에를 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3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일을 빼면 전이에요.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가 싸우면서 네가 어제 애굽인을 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먼 옛날에 네가 애굽을 멸한 것 같이 우리도 멸하려느냐 하는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멸한 것처럼 우리도 멸하려. 그러면 애굽을 멸한 것 같이 이스라엘도 멸해졌죠. 당연히 멸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멸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멸해졌어요. 멸하려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거를 멸하지 않고 어떻게 미디안으로 이제 내빼게 되죠. 그러므로 이 일은 장차 장래에 있을 일을 현재의 일에 비추어 예언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해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대적하여 애굽을 멸한 것처럼 우리도 멸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멸하면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29절인데 모세가 이 말 안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두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진짜 겁이 나가지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피했어요. 이 말을 인해서 피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에게로 갔어요. 이방의 미디안 땅 안에 가게 됐고요. 거기서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요.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잘라서 항상 둘이 나오면 뭐예요? 하나는 가탄, 하나는 가돌이에요. 그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 이방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또 가탄을 낳고 가돌을 낳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서 가탄이 나오고 가돌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절인데요) 그리고 40회를 채우니, 그리고 이제 또 광야에서 40년을 채웠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또 채운 거예요. 광야를 채우니 그가 시내산 광야 안에서
가시덤불 안에 불의 꽃 안에 있는 주의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보이거늘 그랬는데요. 그리고 40해를 채웠어요. 40회를 채웠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보였다라는 말이죠. 그에게 보였어요. 뭐 안에? 광야 안에서 있는 무슨 산? 시내의 산, 시나이 마운틴이죠. 시나이 마운틴에서 무엇을 봤냐면 주님의 천사를 봤어요. 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겔로스잖아요. 그럼 천사죠. 천사를, 주님의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주님의 천사는 오전에 했죠. 오전에 했나? 주님의 천사인데 이게 무덤에서 오늘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의 천사는 무덤에서 이 여자들이 주님 그 무덤 안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주님의 천사가 그럼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갈릴리 가서 만나라고 말을 하고 여자들이 돌아서 나왔는데 주님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천사는 누구고 주님은 누구냐? 그러면 이 천사가 큐리오스 엔젤로스잖아요. 주의 천사예요. 그럼 거기서도 주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주님의 천사가 가시던 불에 퓨리어스로 불꽃으로 그 안에서 보였어요. 지금 불과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죠. 가시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하고 똑같이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 찌른다라는 말은 쏜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우리가 쏘는 건 뭐예요? 활이죠. 활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안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느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을 율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을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는 게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10계명을 가지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그때도 제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하고 있다. 이 말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 가운데, 즉 금송아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걸로 다 깨트리고 다시 가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또 40일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40일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40일을 올라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곧 이방인의 때를 마친 모세는 다시 표면적 땅의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일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불타는 가시난번에 보이신 분은 주의 천사고요.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도 주의 천사라 하셨어요.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영적이라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적이라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말씀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어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창조의 말씀, 태초의 말씀, 하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들었다고 해서 막 뭐 바울처럼 되거나, 우리 바울처럼 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야라는 거울에 나를 보치는 거예요. 그럼 비춰서 내가 나 죽었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은 걸 깨닫는 거, 그거가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나는 또는 내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말과 생각이 참 지배적이면 사실상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염려하여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야라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는 맨날 죽은 거를 확인한다. 이거 정말 자랑이죠.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나는 죽었어 라고 하고 맨날 나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은 것을 깨닫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주님을 친히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온 사도 바울도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데, 나는 마냥 그냥 막연하게 죽었다라고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뱉어내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의한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할 때 생각하지 못하면 지나고 나서라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신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니니 그 누구를 내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튀어나오면 다시 세상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는 말인데요. 시딤 골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 갔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이 일어났어요. 이 비누하스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질투.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막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키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였도다.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잘하는데 소리를 비느하스가 죽였어요? 잘못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건 물론 나도 그 형편을 보면 분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분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개가 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잖아요. 비느하스가 괜히 심심해서 아유 저것들 내가 한번 죽여다 이렇게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들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온역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질투로 거룩한 분노에 그걸 찔러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찔려가지고 내가 다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진멸이 멸망하는 거고요. 들어 나는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음모로 가는 거예요. 뭐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난 척하고 소리를 빽빽 질러서 뭐고 잘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에 타 죽는 놈이 있는데 불났어요 나오세요. 이만큼 천천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이해하기를 바랬어요. 이거는 모세가 바란 게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바랬어요. 예수님도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떻다고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시니 모세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구원하는 줄 깨달으라고 원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할 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얘기한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 일어났었던 일과 연관하여 매치를 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 깊은 곳에 우리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야다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한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율법에 대한 설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로 매치하여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과 성전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또 명백하게 깨닫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